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있는 정령 내 성령으로 저 사람들 중에서 사는 생명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주의 불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니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한밤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노이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이 들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식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하늘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시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오직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들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시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아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비후올라 사바시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여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부임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다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시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손을 물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다 같이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개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엘리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엘리야, 큰 이적을 행한 엘리야, 바알 선지자를 450이나 잡아서 죽였던 엘리야. 그러나 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삶은 고달픈 삶이요, 힘든 삶이요, 때로는 대적을 피하여 도망해야 되는 삶이요, 배고프고 슬프고 외롭고 등 이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다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뭐 다 잘되고 뭐 세상 사람 부러울 것이 없고 그런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은 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고 힘들었고 외로웠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사도 바울을 거기에 함께 첨가한 다음에 12명을 우리가 볼 때에 그 12명의 삶이 다 고달픈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순교를 당하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매를 많이 맞고 배고픔, 추위,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던 사도 요한도 노년에, 그것도 노년에, 젊을 때도 아니고 노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정배사를 가서 무인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괴롭게 살았어요. 외로웠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잘 될 것이다, 뭐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욱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알 선지자 450을 죽였어요. 대승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대적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거기서 굉장히 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하고 싸울 때는 그렇게 강했는데 아주 약한 모습으로, 그것도 왕도 아닌 왕후 이세벨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한다라는 것,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성경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 450인을 죽인 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고, 다만 바알 선지자 죽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바알 선지자를 왜 죽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을 죽였어요. 그러니 이세벨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벨은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생명 갖게 하리라. 너도 바알 선지자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세벨도 죽이려면 당장 가서 잡아다 죽일 거지, 뭐 통보를 하고 또 죽인다 하고. 그러니 엘리야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스라엘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엘셰바로 가가지고 거기에 자기 사원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에 나가서 로뎀 나무에 그 밑에 앉았다가 거기 벌렁 누워가지고 어린애같이 그런 얘기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얼마나 사는 것이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기도했겠어요. 이게 주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주께서 쓰시는 종이게 되면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가는 길이 주의 종으로 일하는 길입니다. 엘리야는 내 생명을 취하소서. 넉넉하오니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나서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것은 잠잘 중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부엘셰바까지 도망쳐 오다 보니 곤드라 떨어졌겠죠. 그래서 자는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배도 고팠겠죠. 주의 종들은 참 배고픔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 엘리야를 봐도 그렇죠. 비가 안 온다고 선포해 놓고서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까마귀가 날려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으니 뭐 얼마나 좋겠어요. 까마귀가 연명할 정도로 갖다 준 것 같아요. 또 거기를 떠나서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먹었던 얼마나 먹었겠어요. 여러분 가루통에 가루가 얼마 있었다 그러죠? 한 우끔. 그러니까 그 가루통에 넘쳐나게 있은 것이 아니고 한 우끔. 매일매일 그 정도가 있었으니 가뭄이 닿을 때까지 어떻게 먹었을까요? 매일매일 먹는 것이 부족하게 먹었어요. 그러나 마르지는 않았어요. 가뭄이 닿을 때까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모습 보게 되면요, 정말 힘들게 산 그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피곤해서 힘들어서 살 소망이 없어서 죽기를 간구하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면서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본 적 어떻게 됐죠?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한 병의 물하고 떡이 있었다. 어느 정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대로라면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끼 먹을 것이 아닙니까? 물 한 병. 그리고 또 누워 잤어요. 그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자는데 또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어느 마에 잤을까요? 여러 날 굶으면서 허기증이 생긴 상태에서 먹으면 음식에 취합니다. 아주 푹 잤을 거예요. 엘리야가 푹 잤을 거예요. 먹고 푹 잤어요. 근데 또 천사가 깨워요. 먹어라. 이제는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또 일어나 먹었어요. 이제 그걸 먹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 40일 40야를 가야 돼요. 한 끼 먹고서 40야 40리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달픈 길이에요. 40일을 걸어가야 돼요. 40일 밤낮 걸어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야 돼. 오늘날 주를 좀 섬기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 많은데 우리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해요. 엘리야의 삶에 비하면 황제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뭐 한날에 걸어봤자 몇 리나 걸른다고,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이 선지자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비교해봐요. 나는 어느 만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호렙에 가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합니다. 호렙에 가서 굴에 들어갔죠. 하나님 만나서 엘리야야 어찌 네가 여기에 있느냐 라고 묻어요. 왜 네가 여기에 있어야 하냐? 네가 있을 곳은 어디냐? 그런 얘기겠죠.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러죠. 어찌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이 그겁니다.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내가 주께 열심히 득심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까지도 찾음으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나님 앞 산에 서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나타나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 지나간 모습을 보듯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 엄청난 능력의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를 정도로 무서운 바람이겠죠. 그런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엄청난 지진, 하나님의 임재에 지진이 동반하는, 땅도 두려워 떤단 말이죠. 지진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큰 불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잘못된 유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크게 어떻게 나한테 역사해 주기를, 그래서 하나님 확고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한테 역사하는 모습을 봤더니 그런 광풍과 또 바람과 불과 지진과 이런 큰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미세한 음성, 사람들이 주의하지 아니하는 그런 음성으로 엘리야한테 다가오는 모습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세한 소리로 속삭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외면할 때가 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기 바쁘게 엘리야의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대단한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처음 했던 말씀 그 말씀,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자기 얘기를 되풀이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나이다. 그 얘기예요. 숨어서 내 생명을 찾음으로 내가 숨기 위해서 여기에 있나이다. 이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이제 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여기에 있지 말고 돌아가라.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변형을 했어요. 거기에 엘리야, 모세, 예수님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봤어요.
혼이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가장 평안하고 기쁜 그 시간이 아닐까. 근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계속 예배당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어때요? 계속 예배당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떡과 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었다면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서 그 유업이 나한테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돌아가서 뭐하라?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 은혜 받은 걸로 끝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하는 일이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 주를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고 힘을 얻었고 돌아가라. 돌아가되 뭐 하느냐? 돌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우선 아라왕 하사엘의 아들 아라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다가 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습니다. 이 얘기는 아합이 이제 생명이 다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는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를 세우라.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라. 엘리야도 사역이 다 이제 마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주의 선지자는 주의 일을 하다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40주야를 호렙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다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아라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가 그때 뭔 일을 해나요? 소 12개를 앞세워서 밭갈이를 하고 있어. 자기는 한겨레 속에 있어. 엘리사가 거기에 나타나서 옷을 엘리사한테 던졌더니 엘리사가 보고서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청컨대 나로 내 부모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후에 내가 부모님한테 작별 인사를 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입맞추게 하소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하소서. 왜 작별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때문에 가족의 일을 돌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게 되면 뭘 지고 따르라 그러죠?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참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죠. 정말 내가 죽어가지고 지금 따르고 있느냐? 내 육신이 참으로 죽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그래요. 엘리사의 모습 보면서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 아버지 부모에게 입맞추고 따르게 하소서. 작별 인사란 말이죠. 이제 육신으로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 노릇은 못합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락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개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아 그 고기를 삶아 백성을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정더니 이제 소 한 개를 잡아가지고 이제 작별 대연을 베풀고 돌아온 거죠. 어찌 보면 장례식 같이 했는지는 몰라요. 이게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삶이란 엘리야가 그랬듯이 또한 엘리사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놓고 봐도 배에 앉아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아니요 나는 고기 잡아 먹고 살아야 돼요. 나 처자가 있고 그런데 못 따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못 따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 즉시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세베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이 주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도대체 뭘 버렸나? 나는 뭘 버리고 지금 주를 쫓고 있는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영광의 삶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야 하는 삶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힘듭니다. 어떠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 따르는 힘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 힘을 얻고 돌아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그 힘을 입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주의 종이라면, 진정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삶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정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 혈련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